이 감초는 근육통, 신경통에 효과가 있고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동맥경화를 방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감초예요. 어디나 필요한 약이 감초예요. 이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죠. 뭐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3절의 내용이 압축을 하면 뭡니까? 따라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또 여러 가지 힘 있고 능 있고 뭐 많이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알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해서 생각해야 할 건 핵심 단어가 오늘 7절에 있어요. 7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 모든 것, 판타라는 헬라말로 판타라는 말,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미움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원수, 미움의 대상이 올 때 참 사랑하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사랑을 얘기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이 적용돼야 한다. 원수한테도 사랑을 베풀어라. 김정은이가 참 밉고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 도와주면 뭐해? 또 핵무기 개발할 때 주면 안 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록 김정은이가 그럴지라도 우리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 말한 것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족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안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할 감초다. 또 하나 사랑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쉬운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은 모든 일에 적용돼야 한다. 범사에 사랑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여야지 이렇게 맘먹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행위 뭐예요? 참된 것을 하는.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을 잘 적용해서 범사에 참된 것을 행하는 그런 걸음으로 살아갑시다. 또 하나 사랑은 모든 시간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말한 것은 뭡니까?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그래서 시한이 있으나 뭐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다.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이 사랑은 천국 가서도 계속되고 뭐 천국 가서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사랑은 적용돼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감사가 있든지 불평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 사랑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때나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사랑을 나누어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 판타, 모든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고, 이번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무엇이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풀어드릴 터인데, 수요일에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스테게이라는 말인데, 이 참는다는 스테게이라는 말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덮어준다, 보호한다, 비밀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텍트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최고는 뭐예요? 상대방을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를 감싸주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어디에서 출발돼야지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적용이 먼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책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일 우선은 내가 나에 대해서 참고 내가 나 자신이 참 절망스러워도 나를 스스로 보호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셀프 러브다. 이기적인 나만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셀프 러브하고 나의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건강해져서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자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중요한 것은 남을 말하기 전에 너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아도 내가 넘어지고 잘못될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많은 내 모습에 좌절된 모습에서 나를 참아내면서 셀프 러브를 이용해 나갈 때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도 덮어주고 감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건강한 자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가 가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애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덮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그래서 내 인생이 쭈그러지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살을 할 수밖에 같은 거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린 딸이 쫓아와서 품에 탁 안기면서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느꼈느냐? 그래,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사업에 망했는데, 뭐든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딸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거기서 자기가 자살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승리의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참으시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면서 더불어서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참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요즘은 우리가 시대가 너무 참 험악해서 믿을 사람이 없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갔어. 근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시원한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뜨거우니까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스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오늘 많은데 모든 것을 믿어라.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피스튜에이, 뭐 신뢰한다, 맡긴다, 트러스트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지만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가 많죠.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의 제일 첫 걸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 보니까 못 믿을 사람 투성이에요. 내가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이웃에 대해서 믿고 맡겨주는 거죠. 심지어는 남편도 믿을 수 없고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지 못할 사람들은 안 해요. 심지어 베드로는 경고하고 예고해 주었는데도 진짜 예고한 대로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좀 모른다고 배신한 그 베드로를 놓고 주님이 나중에 만나실 때 말하셨어요. 믿지 못할 놈,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미리 얘기했으면 정신 차리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꾸지람하지 않고 주님이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베드로, 날 정말 사랑하냐?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또 믿고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끊임없는 신뢰, 끊임없는 맡김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할 때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한 번, 두 번, 많이도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망하면 그 다음에 안 믿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 참 많아요.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좀 믿으며 삽시다. 여러분, 배신당하는 일은 있어도 배신자는 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믿고 맡겼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가장 무서운 핍박자였잖아요. 가장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놓던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감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보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남한테 우스운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신뢰를 가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주자. 못 믿을 사람 믿어주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같이 사는, 나와 같이 살을 맞다고 몇십 년을 같이 산 아내도 어떨 때는 내가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의심이라기보다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 바라고,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어떤 시간에 어떤 흐름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잘못해도 믿어주는 마음이 있자.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주고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그가 저렇게 행동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같아요. 끝까지 믿지 못할 그 놈을 믿어줄 수밖에 없다. 왜? 김정은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북한 동포를 생각하고,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그냥 거짓으로라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돼요? 안 도와줘야지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된다. 김정은이가 도와달라고 그래도 니는 도와주면 안 된다. 왜? 도와줘봤자 또 핵무기 또 개발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 했으므로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바라고, 김정은이를 말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면서 내가 믿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내가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줍시다. 오늘 집에 가거든 남편 보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니 내가 당신을
또 믿어줍니다. 여성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여자들은 빼고 우리 남자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부인을 보시고 내가 당신한테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믿어주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부터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말이야.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또 하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바란다는 말은 LPJ라는 말인데 소망,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실 때 그냥 잘해라가 아니라 주목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고 요한을 향해서, 주목하고 제자들은 뭘로 보셨어요? 배신자로 보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 배신자, 믿지 못할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이 바라봐 주신 대로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보다 큰 일을 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큰 주의 종들이 많은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소망하고 바라보신 듯이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범사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 진술을 또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킬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하나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미국과의 이런 동맹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 의례적으로는 인사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다음에 재선되는 보장이 없어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21년도에 만든 것이 흐지부지하는 가운데 지금 이번에 이걸 다시 강화시켜서 옵니다. 여기에 굳이 발을 담궈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는 요청을 이렇게 외면하다시피 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미국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마음을 여니까 바이든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마음에 이제 감격을 가지고 한국과 더불어서 관계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 그 군사동맹도 흐지부지 돼 가는 가운데 이제 FTA는 우리 마음대로 흐지부지 못 시키죠. 약속이니까 FTA를 통해서 경제동맹을 맺었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안목이 있고 그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FTA를 체결할 때 가장 앞서서 한 사람이 한덕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FTA 지금 10년인데 한덕수를 총리로 세운 것은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안목으로 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고 그래서 야당에서 막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뭐냐면 이번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서 야 우리 대통령이 뭔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구나. 이번에 국립박물관에서 어제 만찬을 했는데 만찬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바이든 대통령 앞에 딱 같이 앉히고 인사시키고 이 사람이 FTA를 주동한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를 가진.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확 열려져서 신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뭔가 비전이 있는 지도자. 난 그것으로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동맹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나가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가 기업인들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삼성이 21조 투자를 계획을 하고 현대가 8조를 투자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이 하란다고 합니까? 안 해요. 뭔가 현대와 삼성이 바라보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그 바라보는 것에서 힘을 넣어주니까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막았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힘을 넣어주니까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바라보는 게 없었어요.
바라보는 게 없었어요. 바라보는 게 결국 뭘 바라봤어요? 믿지 못할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이 욕을 하고 북한이 뭐 해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 바라보는 것이 잘 됐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멋있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북한이 도와달라고만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와주겠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뭔가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라봄이 있는 나라가 됐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자세 속에서 바라봄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대한민국에는 표대가 분명해졌죠. 달려가는 표대가 분명합니다. 글로벌 리더 국가. 표대가 분명합니다. 북한도 원하기만 하면 도와주겠다. 이 표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가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안디옥교도 표대가 분명합니다. 목적 진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사랑의 삶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서 못 믿을 남편이고 못 믿을 아내가 될 수 있고 못 믿을 자식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을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으면 누가 불행한 겁니까? 내가 불행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믿으며 삽시다. 모든 것을 신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포메네이라는 이 말은 견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아래에 머문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persevere라는 이 말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견뎌내고 이긴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결과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견디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흔들림이 없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견디는 분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도 견디고 사랑을 이루어라. 그것이 뭐 인내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인내를 이루면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다른 것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사랑은 빤한 얘기고 이미 우리는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있지만 정리해서 확신하고 정리하자. 사랑은 인생의 감초다. 사랑이 어디에도 빠지면 안 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사랑을 적용하고 살겠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전하며 삽시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 모든 것 판타라고 말하면서 믿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저도 내가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내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정말 희생적으로 내 전부를 버리고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뭘 해드렸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효자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받아주는 일은 제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때로는 제 얼굴을 화끈화끈할 만큼 좀 지나치게 저를 자랑하고 다니시고 해도 내가 그걸 다 받아준 건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자랑하는 게 기쁨이시라면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실수하는 그대로, 상대방이 뭔가 나를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하는 그대로, 상대방이 모자란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준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받아주어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죠. 이미 여러분은 저보다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인생의 감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